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는 함께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함께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또 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에는 가기 힘든 곳이 있더라고요. 허물없이 아니면 가기 어려운 곳. 네. 허물. 그렇죠. 그죠, 거기. 목욕탕. 그렇죠. 이 사실 목욕탕은 다 이제 뭐 알몸으로 들어가서 네, 서로 그렇죠. 때도 밀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족들이나 아주 정말 특별한 관계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가기엔 굉장히 어색한 공간이 목욕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오랜 시간 장애인분들을 위한 목욕 봉사를 해오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변론을 통해 돕는 사람 변호사. 날카로운 언변으로 인해 차가울 것만 같은 이미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임대진 변호사인데요. 15년째 장애인 목욕 봉사를 꾸준히 이어온 그는 사람들에게 때밀이 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된 것에는 목회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늘 빠듯한 재정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효도하자는 마음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며 누구보다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됐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일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천국을 지어가고 있는 임대진 변호사.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섬김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15년째 장애인 목욕 봉사를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임대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러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도 됩니까? 아니, 너무 미남이시고. 심지어 목소리도 좋으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 그렇지 않은데. 칭찬해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야. 아니, 흔히들 뭐 변호사님들은 성을 따서 네. 뭐 김변, 이변 예. 뭐 이렇게들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변호사님은 네. 임변이 아니라 떼변이라는 예.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좀 그렇다, 떼변. 예, 제가 성이 떼씨는 아닌데, 예, 아마 그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법조 네. 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그때 아마 이제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그때 아마 붙여주셨고요. 네. 네. 이제 그 장애우 모욕 봉사,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때밀이 변호사가 되고, 아. 떼변이라고 붙여주시고, 네. 아마 그렇게 해서 명칭이 이제 네.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 들으시면은 네.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겸손하게도 되지만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자랑스러운 명칭 같아요. 저는. 명칭은 자랑스러운데, 그만큼 내가 그런 호칭을 받을 만큼 또 이렇게 봉사한 수고와 노력이 많았는지 또 돌아보면 좀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명칭이 주어짐으로써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네. 이게 때를 많이 오랫동안 밀어야 되겠구나 네. 하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것 더 많이 같습니다. 불러드려야겠는데요. 우리 아니, 떼밀이 좀 이제 이렇게 일가견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15년째 지금 예. 하셨다는 기술. 예, 그 세신하시는 분들 그 오래되면 네.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네. 변호사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노하우요? 근데 노하우는 잘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때를 오랫동안 미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힘도 좋아지고. 이렇게 밀어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겠고, 네. 오히려 건강을 제가 찾은 게 아닌가. 와, 오히려 일석이조네요. 15년째 이 일을 지금 계속 네. 하고 계신다고 예,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궁금한 거는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모욕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아내가 그게 우리 아이들을 기독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기독 학교를 찾아보니까 수원에 중앙 기독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 입학 조건으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1년 동안 네. 봉사하는 것을 1년 동안 봉사하는 걸 본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뭐 사실 봉사는 뭐 주차장 봉사도 있고 이제 성가대 봉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속한 남전도에서 네. 장애우 모욕 봉사가 있어서 오히려 이거 좋겠다. 이걸 하자.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입학하는데 네, 아빠가 네. 뭐 거기 하여튼 조건에 합하기 예.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자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아이를 입학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했는데 또 둘째가 이제 또 연년생이었거든요. 네. 네. 2년을 이어서 봉사를 하면서 참 이 봉사가 보람되다. 그리고 참 이게 계속 해도 될 만큼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2년만 입학시키고 안 한다는 것도 제 양심에 또 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래도 적어도 몇 년간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빠질 수가 없고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 이제 밀어야 되는 네네.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수고스럽고 하니까 저도 빠질 수도 없고 보람되고 좋다 계속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된 게 예. 15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2년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네. 쭉 이어오셨어요. 근데 네. 이게 목욕 봉사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뭔가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어색할 네.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시면서는 좀 그런 어색함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색하죠. 네,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한 탕에서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제 편견과 선입견일 수 있는데 장애우들이랑 그건 이제 한 10여 명 가잖아요. 10여 네. 명 가서 같은 탕에 때를 밀을 사람 봉사자하고 같이 네. 막 있는다는 게 또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자주 모욕을 못 하다 보니까 네네. 좀 냄새도 많이 나는 네, 분도 네.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같이 이제 때 불리고 그러는 시간 동안 그걸 함으로써 제 안에 있던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네. 누구 이렇게 이 봉사하시기 전에 때를 밀어준 적이 혹시 기억이 있으세요? 사실 뭐 어릴 때 부모님이랑 이렇게 가면 네. 뭐 그런 형제들 외에는 네. 잘 안 하죠. 요즘은. 가족 외에는. 예, 가족은 잘 안 사실. 하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정말 허물 없이 중요한 거는 근데요. 그 사람들 밀은 이게 떼수건으로 저 떼수건을 미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밀어주시다가 네. 그 밀은 수건으로 저도 밀고 네. 이래야 네. 서로 좀 더 이렇게 편견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계속 오히려 그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네.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뭐 몇 가지 그 우리 통념적으로 관례 네.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이 네. 음식을 먹거나 네. 또 여행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데 정말 목욕탕을 갔다 오면 목욕탕은 진짜 친해지거든요. 그렇죠. 진짜 깨끗하게 친해지죠. 사귄 친구가 되죠. 거기서 때를 밀어준다. 그렇죠. 그게 진짜 그거는 친구가 되는 끝났어요. 건데. 그래서 정말 장애우 친구들을 그럼 많이 사귀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수원시는 그렇게 많이 넓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막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시는 분도 있어 길에서. 그래서 뭐 인사하기도 하고 네. 잘 지내시냐고.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아니 참 이 어느 봉사보다도 보람이 있는 이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해프닝 같은 또 애로사항도 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일들이 있습니까?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봉사 대상자 중에 신체 장애만 있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지적 장애가 있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탕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또 제가 이제 지적 장애우들은 목욕탕 키를 잘 분실하니까 네네. 제가 이제 팔목에 2개씩 끼고 있을 때가 있죠. 네. 2개 끼고 있다가 어떤 날은 한번 이제 목욕을 끝나고 바깥에서 이제 옷 입혀주시는 분이 키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키를 빼줬는데 저 옷장 키를 제 키를 빼주는 바람에 네. 예, 제가 나가 보니까 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이 변호사 되시는 거예요? 속옷까지 입고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부득이하게 저는 속옷을 못 입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탕 안에서 네. 그 어떻게 본인들이 이제 안 되니까 실수를 하시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제 뭐 어떨 때는 이제 물을 오버풀 한다 그러나 이렇게 네. 넘치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전 그게 이제 불가능할 때는 물을 다 빼야죠. 네. 네. 목욕탕도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시는. 그렇게 섬겨주시니까. 그렇죠. 네, 고마운 분들이 그렇죠. 네.
아니, 말씀을 나눌수록 그 떼변이라는 별명이 참 자꾸 잘 어울리게 느껴지는, 처음에 좀, 약간 딱딱하실 것 같고, 그런 떼변. 느낌이 있었는데, 딱 떼변이라는 이걸 딱 들으니까 더 푸근하게 느껴지고 왠지 그런데, 네.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법조인이 꿈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법조인이 꿈이 아니고요.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저는 한 해 일찍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네. 이제 66년생이랑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데 저는 67년 5월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입학을 시켜버렸어요. 일찍 가라. 네. 가라서 이제 진해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었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 생년월일 순으로 이제 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매일 끝번호를 했어요. 끝번호를 네.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동생이라고 놀리죠. 그쵸. 놀리고 하니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늘 동생 취급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또 말주변도 좀 없고 해가지고 저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는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네. 내가 뭐 이런 재능이 있거나 네. 이런 법조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시지 않았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법대를 가셨어요. 예. 어떻게 법대를 가신 겁니까? 이제 제가 고3 때 이제 저희 형님은 이제 의대를 다니셨어요. 네. 이제 의대 4년을 다녔죠. 이제 본과 2학년쯤 되는 이제 때였는데 그 당시는 또 저희 형은 1학번이셨고 그래서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20-30% 이제 입학 정원에 120, 뽑아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좀 학교에서 이제 학내 그런 학생 운동도 관심이 많고 학생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하다가 또 학교와 조금 약간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저는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와 좀 형아의 관계가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는지 네. 학교에서 이렇게 좀 제적이 됐어요. 네. 의대를 4년 다니다가 제적이 되니까 부모님이 너무 실망이 크신 거예요. 네. 실망이 크셔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부모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학력고사를 보고 네. 이 점수를 보고 이제 그때는 또 법대가 제일 커트라인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대를 가면 좀 부모님 기뻐하시겠다, 좀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대를 지원했고 그렇게 해서 성균관대학교 이제 법대를 지원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 효심이 그건 큰 아들이었네. 정말 그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서 법대에 가신 것이 그쵸. 아니라 부모님 네, 기쁘시게 부모님, 해주려고. 그 때문에. 와.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또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시는 모습 뵈면서 내가 중간에서 뭔가 좀 기쁨이 되고. 형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네. 조금 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정말 의대와 법대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형이 그렇게 되고 형은 이제 다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공대를 가셨어요. 공대를 갔는데 네. 저는 이제 법대를 갔고 법대 가서도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또 사실은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목회자인 아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아버님의 영향 부분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아버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또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다. 재산이 아니고 정말 부모로서 물려줄 것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자녀가 이렇게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아닌가, 영적 유산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아버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든지 목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힘든 그리고 궁핍한 목회자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도 좀 벌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가졌더라고요. 형제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남이녀입니다. 이남이녀, 자남매. 네, 근데 네. 뭐 이렇게 넉넉하게 옛날 목사님들은 참 청빈하게 사셨고 네. 경제적으로 여유 없이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그렇죠. 예. 네, 자녀들 정말 학교 맞습니다. 공부시키는 것도 예. 굉장히 빠듯하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친구들하고 비교도 되고 그쵸. 네, 목회자들 자녀들이 갖는 비슷한 네. 마음들이 그렇죠.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사법고시가 변호사님 당시 그 패스하실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학 3학년 때부터 시험을 응시했는데 네.
대학 3학년 때는 물론 이제 경험 삼아, 네. 이제 시험 삼아 테스트하는 거죠. 경험 삼아 이제 해서 30회 때 시험을 응시를 했고, 그때부터 응시해가지고 최종 합격이 39회니까 10년간 시험을 10년. 응시했어요. 네. 예. 와. 10년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고 네. 저렇게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네, 네. 맞아요. 10년 넘게 하시고도 안 된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정말 말이 10년이지 그 기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실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거나 좀 네.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시간들은 없으셨나요? 흔들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주위 분들은 이제 이렇게 취업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28, 9 될 때는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주위에서 했어요. 네. 예,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또 아버님은 이렇게 가끔씩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 제가 받은 편지 중에 기억나는 이제 성경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증거같이 나아가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한 기간들이 연단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아버님 설득하고 또 아버님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힘들긴 했지만. 아니,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저를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죠. 인간적으로 친구들 합격하고 네. 주변에서 막 그러는데 나는 20대 후반 될 그렇죠. 때까지 네. 안 되고 그랬을 때 네. 사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네. 혼자는 더 좌절하고 포기하고 네, 그렇죠.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 당시 어려울 때 네.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 있었다고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아주 고급 정보인데. 누구시죠, 그분이? 네, 이제 저랑 대학 이제 법대를 같이 입학하고 시험도 공부도 같이 하고 스타디도 같이 했던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네. 시험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힘이 되었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아내도 이제 물론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또 대학 들어와서는 약간 좀 신앙생활을 줄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내가 시험 공부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큐티를 소개했지만 사실 저도 큐티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편이 못 되었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자꾸 와가지고 큐티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예, 이제 신앙적으로도 저를 좀 세워주었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제 사귀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험 기간이 길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 이제 친구로서 도움 주고 이제 같은 동료가 되니까 네네. 참 힘이 많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사법고시를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저희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는 데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공부하는 이제 이렇게 친구가 있으면 애인이 있으면 네. 보통은 여자가 먼저 합격해야 그게 이루어지고 남자가 먼저 합격하면 깨어진다는 게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아내가 먼저 합격하고 이제 또 아내가 기다려줬어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저한테 말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제가 시험을 합격하면 오히려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합격하면 친구를 놓아주고, 자기가 합격을 못하면 내가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길래, 오히려 저한테는 또 그게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왜 그랬답니까? 그러게요. 그 이유를 들어야 저희가. 그때는 뭐 사법시험 합격하면, 네. 소위 이제 마담들도 많고, 네. 소위 뭐 이제 키 세계 1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네. 키, 사무실 키, 자동차 키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내가 자기는 놓아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줄 형편은 안 된다. 어. 안 되니까 나는 네. 멋있다. 오히려 뭐 좋은 조건을 찾아가도 되지만 안 되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뭐 이제 책임진다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네. 내가 오히려 결혼을 하겠다.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죠. 아내분께서. 예. 내 남자친구가 끝까지 합격을 못해도 나는 결혼을 하겠다. 예. 나는 합격을 했지만 예. 그런 마음이 근데 있었던 중요한 건 거잖아요. 제가 프로포즈 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해야죠. 합격하시고 프로포즈 먼저 하셨다는 거. 그거 안 하면 그렇죠. 평생. 역시 그럼요. 예. 그 얼마나 그건 잘하신 건데. 예. 그래서 같은 법조인의 길을 네. 지금 걷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실 굉장히 아내분 얘기 들으면서 정말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뭐 네. 봉사나 기부 네. 같은 걸 쭉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내분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말씀 중에도 뭐 늦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긴 한데 아내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네. 이제 자기 집에서도 자기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했었고 네. 그런데 좀 통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통이 크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잘 던져요. 이렇게 다일 공동체에서 네. 이렇게 뭐 1,004만 원 후원하면 천사가 된다는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이야기를 툭 던져요. 여보 천사 한번 돼보지 않겠어? 그렇죠. 뭐 이런. 네, 천사 되보지 않으려면 툭 던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들은 또 그냥 지나가지만 또 어떤 얘기 들으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가슴에 확 박히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박힐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아내가 어떠한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아내가 볼 때는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내가 이제 이런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말 잘 던져요, 이렇게. 거기 좀 이런 단체가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바로 즉답은 안 하지만 고민하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저는 사실은 생계형 변호사거든요. 변호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형 변호사도 있고 생계형 변호사가 있는데 열심히 해야 그달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변호사인데 툭 던지니까 그 말 듣고 늘 생각하다가 그래 해보자. 아내는 항상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래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천사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했죠. 아유, 천사 되셨네. 사모님 말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내분도 같은 법조인에게 왔는데 이제 공직에 계신 거고 아내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말 그대로 이제 변호사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같은 법조인이지만 트랙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들이 볼 때는 부부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분들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 부부 하죠. 법조이니까 넉넉할 그렇죠.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생계형 변호사입니다. 생계형. 정말 어떤 의뢰인들은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제의도 해요. 이런 부동산인데 사실래요? 저는 그거 살 돈 없습니다. 저는 그달 열심히 해서 삽니다. 제가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합격만 시켜주시고 재물에 대한 복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만 시켜주구나. 기도를 처음에 그렇게 하셔서. 합격만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고 부부 법조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유 있지는 않고 정말 근데 그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채워주신 조건이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 내가 먼저 결단하고 비우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나도 돈을 벌어서 이러이러한 데 써야지. 이런 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수입도 안 잡히고, 안 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이제 어떤 돕기라든지 어떤 좋은 건축도 하고. 또 건축도 하고, 교회에서 저희가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 세웠는데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이제 또, 받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헌금하는데, 학교에서 기숙사와 또 교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 구자씩 이제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요청을 하길래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교실은 좀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고 기숙사 부분은 이거는 내가 1년 동안 나눠서 하면 좀 부담은 되지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약정을 하고 했죠. 해보니까 근데 이제 먼저 쓸 곳을 정하고 비우니까 그 기간이 오히려 제일 걱정 없이 이렇게 변호사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 이제 1년 동안 제가 교회 이렇게 약정하고 헌금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지켜보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체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쨌든 간에 사무실이고 내 주변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조금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장애인 목욕 봉사뿐만 아니라 동료 변호사님들을 위한 또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이제 이 법원 생활이라는 게 보니까 제가 재판을 다니면서 보니까 법원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싸움이 많은 곳이에요. 결국은 민사소송도 원고 피고가 다투지만 또 피고인 형사재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재판 법정에서 나와도
원고 피고가 막 싸워요. 이제 피고 쪽에서는 나 너 돈 줄 거 없지 않냐. 이제 원고는 야 너가 그 돈 왜 안 주냐 이러면서 막 다투죠. 그러면 서로 멱살 잡고 싸워요. 네. 때로는 119도 출동해요. 법원에. 그리고 또 이제 이혼 재판 같은 경우는 정말 부부였던 사람이 다퉈요. 이제 제일 정말 서로를 비난을 많이 하는 곳이 가정법원이죠. 네. 예, 그래야만이 또 이혼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근데 작은 아이를 데리고 정말 이혼 재판을 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아요. 네네. 작은 아이는 부모가 다투니까 아이는 옆에서 울고 있고 뭐 부부는 다투고 있고 저 모습 보면서 정말 법원, 검찰, 변호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조금 그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잠깐 쉼이라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번 뭘 생각하다가 이제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해봤고요. 네. 근데 그 모양새를 이제 제가 개인으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제가 뭐 잘났다고 제 이름을 내서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저 떼변 이러면서. 그때는 떼변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떼변은 이제 네. 신우회, 네, 수원 기독법조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혹시 심어진다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러면 음악 어떻게 1년에 몇 회 정도 음악회를 하십니까? 많이는 못하고 1년에 많이 할 때는 뭐 이제 한두 차례 아니면 네. 이제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네네. 해서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오셨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오실 때에 우리 신우회도 한번 이제 출연해 주십시오. 제가 네. 부탁을 드리죠. 네. 그러면 또 흔쾌히 응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게 해서 됐습니다. 예. 아니, 마치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맞아요. 네. 정말 네. 이 삭막하고 또 긴장감이 넘치는 네. 그 아이고. 법원에 네. 네. 아주 시원한 생수 같은 역할을 그러게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위로와 소통의 네. 도구로 음악을 선택하신 걸 보면 네. 우리 변호사님도 음악에 대해 좀 특별한 애정이 좀 있으신 건가요? 음악이요. 그러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활 기록부라고 그러죠. 성적표 이런 데 보니까 고1 담임 선생님이 저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예체능계 성적이 우수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또래의 친구들은 오히려 적히지 않는, 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과목이 굉장히 많아서 학력고사 과목이 15과목, 16과목 되는데 다 보면 음악, 미술, 체육은 소홀히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결국은 음악, 미술, 체육을 늘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도 많이 해왔고, 찬양도 많이 해왔고, 악기에도 관심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악기를 좀 배워서, 거리에서 찬양도 하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타를 좀 이렇게 배웠는데, 생각 밖으로 참 잘 안 나네요. 기타 지금 연습하고 그럼 계시고. 기타를 네, 치신 지 그렇죠. 오래되신 거예요? 기타 사실은 조금 한 3, 4년 되는데 네. 기타는 이제 이게 연주곡이 아니고 반주곡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맞춰서 반주하는 곡이니까 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도입 부분, 맞히는 부분 잘 해줘야 되는데 조금 배우고 있기는 한데 수하더라고. 남한테 이렇게 그려서 할 만큼은 좀 못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직까지는 혹시 누군가 같이 한다면 제가 조금 할 수 그게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음악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니까 네. 그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물도 네. 주고 네. 내 재능을 거기서 발견해 보시려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악은 찬양이잖아요. 그쵸. 아마도 기타를 들면 가장 많은 게 찬양을 부르실 네. 거고 그렇다면 정말 나만의 가장 은혜로운 찬양, 또 나한테 힘이 되는 찬양, 즐겨 부르는 찬양, 이런 걸 여쭤보면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그때 어머니가 좋아하실 때는 저한테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네. 뭐 조금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찬양이 잔잔하고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네. 찬양인데, 그 찬양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어느 순간 가사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이제 와닿고, 또 제가 정말 은혜를 또 받았던, 제 스스로 받았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네. 그 찬양이 이렇게 이제 교회 성가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을 어느 순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막 길가에 세워놓고 한참을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좀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아유, 그쵸. 정말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게. 네. 나의 나된 것은 네, 그 찬양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그 아마 찬양 제일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비슷한 지금 아마 네. 눈물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네. 네, 우리 변호사님 그런 찬양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그 원래는 순간. 좀 이렇게 불러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러니까요. 아쉽네, 아쉬워. 눈물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좀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네, 그 찬양 한번 어떤 거 부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네. 그거요?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유, 야. 야. 아니, 우리 저 변호사님은 예. 그 찬양을 굉장히 네. 정말 그 뭐랄까 맑게 부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늘어져서 자기에 도취되는 네. 걸로만 머무는데 네. 굉장히 듣기에도 좋은 찬양을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화려한 기교와 뭐 이런 성량보다 맞아. 그 마음이 네. 담긴 네. 찬양이기 네. 때문에 진짜 찬양이 아닐까 아니 하는 생각이 아내분이 들어요. 왜 네. 내가 먼저 사법고시 합격하고도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그 생각을 했는지 알겠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이게 찬양도 아마 이렇게 제가 이제 중창단을 교회에서 섬기는데 네. 중앙 남성 중창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마 쭉 그 중창단도 보니까 모욕 봉사랑 이게 섬긴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한 10년 아, 됐는데 네. 중창단 도움도 결국은 제가 찬양하는데 네, 많이 아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네. 정말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네. 소리를 맞추고 화음을 맞춰서 네. 음악을 완성해 간다는 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변호사님, 뭐, 떼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네. 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변호사님들과는 다른 행보의 변호사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보기에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변호사님께 나에게 이러한 법조인으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험 사실 법 때도 제가 크게 마음에 원하는 결심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부분도 사실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시험 과정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연단 통해서 또 기회 주시고 시험 공부도 10년 하게 하시고 모욕 봉사도 15년 하게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모욕 봉사라는 게 큰 봉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또 나로 하여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다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의 감사, 감사 제목 5가지 감사 제목 매일 이제 감사 제목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린 자녀잖아요. 네. 변호사님도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우리 정아 씨 하나님의 딸이고 아, 내가 부모가 되면 네. 부모의 마음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자녀들 두시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보시면 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네.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열심히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또 어머니도 저를 이제 가지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서원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크게 목회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시험 합격하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니까 연수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성직자와 의사와 법조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제가 성직자의 길은 가지는 않았지만, 법조인으로서 살면서 정말 생명을 다루는 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심겨진다면, 이 또한 성직자의 삶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 길에 대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이를 보면서도 결국은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봉사와 이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아이들에게 심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셨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삶으로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고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울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조금 이제 좀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남들은 법조인 부부면 아이들도 공부 잘하겠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머리는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부는 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고 다른 데 참 관심이 많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영화 감독이 꿈이 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또 제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승혁이가 영화 감독이 꿈이라는데 참 고민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거라고 내가 한만 설교로서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설교를 한 달에 암만 많이 들어도 성도들이 5만 명이 됐겠냐는 거예요. 1년에 이제 다 하면 50만 명. 10년 동안에 500만 명을 이제 자기 설교를 듣는데 영화 한 편이 끼치는 영향력은 1000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설교하는 보다 한 편의 영화가 더 크다. 정말 아들을 잘 후원하고 기도하고 되도록 많이 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아들의 어떤 그런 꿈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내심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아들의 그런 꿈을 실현하고 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그 주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또 주시고 그러니까 또 훈계를 양육하려니까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말씀에 사모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정말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이렇게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려고 일단 그렇게 아들 때문에 또 무릎 꿇게 되는 아버지. 그러게요. 근데 정말 꿈을 부모님이 나의 꿈을 응원해 줄 때만큼 힘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응원해 주신다면 더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앞으로 또 많은 일들 또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도 이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욕봉사, 변호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주셨는데 왜 모욕봉사를 하게 하시는지 변호사라면 그죠? 이제 열심히 변론하고 열심히 법정에서 이제 정말 좋은 변론 펼치고 막 사회적 이슈를 가지는 사건들도 선임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삶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혹시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항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비판도 받고 하지만은 저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실현되도록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내가 구원받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실현되도록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그래, 저런 기독교라 가르침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게 결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모욕봉사해. 그래서 이제 15년간 하게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결국은 사법시험 10년 했는데 모욕봉사 뭐 15년 그 크게 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20년, 25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욕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확신과 떡 부러지게 최종 변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초반부터 떼변 계속 그렇게만 말씀드려서 우리 임대진 변호사님 다시 성함 말씀드립니다. 임대진 변호사님이시고요. 우리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서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지만 얘기 들으면서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삶의 각자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없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이 땅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임대진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